고맙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6절로 38절. 그리고 이 삶을 말하고 그의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삶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모든 삶이 큰 울음이 터졌고 바울의 목을 안고 포옹하여 입 맞추더라.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던 말에 접하여 슬퍼하고 배에 이르고자 그를 전송하더라 그랬어. 이 삶을 말하고 지난주에 어떤 삶을 말했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낮아짐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록된 것 외에는 증거하신 적이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만 진술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생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다. 절할 것이다. 굽혀질 것이다. 그럼 무릎이 꿇어졌다는 것은 무릎을 굽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곡식은 익으면 숙여지죠. 굽혀지죠. 구부러지죠. 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된 자는, 익은 자는, 결실한 자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뭘 자백할 것인가? 뭘 하나님께 고백할 것인가? 내 안에 결실되어진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나의 언어가 일치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언어가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자백할 수가 없죠.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로 23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 아직도 여전히 비어있고 황폐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어두워져 있는 그 땅들이여 내게로 돌이켜와라. 나를 향하여 와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건 구원을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 혀가, 언어가, 말씀이, 그리고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혀는 맹세할 것이다. 맹세, 7번째라는 단어죠. 완전하고 맹세하고 실컷 먹이는, 실컷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러니까 채워지기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내 모습을, 나의 삶을, 나의 바탕을 비춰볼 수 있는 교훈이어야 됩니다. 그 나를 비춰봤다면 바꾸겠죠. 아, 이거는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 이 생각은 뭔가 좀 다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각들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 삶이 7째 날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맹세된 인생들을 좋아해요.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감정 상태대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맹세, 딱 굳건하게 딱 딛고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자가 다 굴종하게 될 것이다.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면 삶이 어떻게 되어지나?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 참 안정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이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삶이 되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는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시어 습관을 쫓아 올리브 삶의 산에 이르고자 가셨다. 그러자 그의 제자 삼도 그와 동행하더라. 그래서 그곳에 접하게 되자 저 삶에 이르시되 너의 삶은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는 저 삶으로부터 마치 돌 투척할 만큼 빠져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시되 아버지,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자 결의하시면 그럴지라도 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장로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주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오늘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안정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 버팀목으로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도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이후이기 때문에 77절에 가까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함이시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덤덤하게 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해지려고 하니까 늘 무엇인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니까 많은 힘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피로감도 느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수고로움이 그 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넘는 거예요. 한 단계 뛰어넘고 또 그 다음 단계 뛰어넘으면 이제 우리의 눈앞에 고지가 보이죠. 그게 7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뛰어넘어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뛰어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굴종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내려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 낮아지고 있지 못하는 그 높아져 있는 내 생각을 넘어야, 그래야 탁월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의 내면은 하나님의 불씨가 천천히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다른 불이 타겠죠. 네. 인간은 물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불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항상 타요. 뭐가 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끓어야 내 생각들을 뛰어넘는 탁월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늘 끓어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솟아 높아진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 내 안에 안정된 그리고 평안함의 근육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발적인 삶이 아니라 일회성의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고의 기능을 키우는 게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무엇인가 치솟아 있는 내 감정에 그리고 그 악순환에 그 연료를 더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선순환, 좋은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옮겨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고난이 뭡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 이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오죠. 근데 육신의 고난은 우리의 사고에서 오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어지나 봤더니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죠.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뭐냐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후회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후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 그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 그거를 과잉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향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이 너무 많이 부동호가 열려서 이게 이 등 기호가 니콜이 되지 않아요. 같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인지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다쳤어? 많이 아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로또를 사고 꽝이 됐어요. 내가 꽝 될 줄 알았어. 사지 말지. 뭐뭐 할 줄 알았어. 뭐뭐 될 줄 알았어. 과잉 확신 편향.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떤 것도 예측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한날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나에게 줘야 되는데 늘 그러한 인지된 왜곡된 인지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뭐 하셔야 돼요? 동력자를 찾으셔야죠. 내가 요즘 이렇게 편향을 많이 해. 후에 일어날 아니면 일어날 확률이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없는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 편향을 자꾸 하니까 내가 요즘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기에 다 연료가 거기에 다 들어가서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앵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죠. 그럴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의 모든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더라. 향하여 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뭘 소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이거. 하나님 저거. 요거. 하나님께 필요한 내 요구 조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원하다,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다, 향하여 하고 싶어 하다. 이게 기도인데 뭘 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렇다잖아요. 그럼 어디가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머리가,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바탕이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힘들었나? 왜 연약해졌나? 하다가 꺾였거든요. 왜 꺾였어요? 뭘 하려고 하다가 꺾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가 꺾여버린 거예요. 좌절된 겁니다. 하늘에 있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머리가 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는데 못했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고 싶어 했던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저 삶이 하나님을 하고 싶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이 바깥으로 나오면 2단, 3단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나? 예. 나의 감정과 나의 사고 사이에 중재자가 없으면 감정이 가는 대로 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과 마음, 머리와 가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머리와 마음의 그 사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좁히는 거예요. 큰 구렁이 끼어 있거든요. 큰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여 나 자신을 중재하고 나를 가르치는 것. 그 뭘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냐고요. 나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교훈에 맞쓰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적인 이런 뜻이에요. 신중히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훈에 맞춰서 그 교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줄마다 음이 다 있죠. 내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튕겨져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영장으로 맞춘 노래, 영장. 그래서 이 영장은, 인도자는 빛나는 자를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봐도, 가까이에서 봐도 항상 빛이 나는 사람. 누가 있을 때에도 누가 없을 때에도 늘 자기 자신을 잘 지배하고 있는 삶. 왜 편치 못할까? 통치권을, 지배권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내 감정의 지배권을 뺏겨버렸어요. 편치 못하죠. 탄식한다. 내 속이 떠들썩해. 내 속이 요란스러워. 내 속이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속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뭐 얼마나 시끄럽길래 속이 시끄럽다 그럴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사도 그 예언자 다윗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탄식하는 소리를, 떠들썩한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소서. 그 탄식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소리랍니다. 아, 내 원수가 나를 속 시끄럽게 하는구나. 맞아요. 원수가 그래요. 그 생각에 딱 잡혀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에. 압제, 억눌린 거예요. 억압된 겁니다. 왜 억압됐을까? 왜 억눌릴까? 우리가 짐을 많이 싸잖아요. 짐을 많이 싸면 맨 밑에 있는 그 짐은 눌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꾸리고 있는 거야. 짐을 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나의 건강한 마음이 눌려 있으니까 어때요? 활동을 못 하잖아요.
발생이 안 되잖아요. 억압되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 평안을 꾸리고 교훈을 꾸려서 내 삶이 잘 꾸려져 나가야 되는데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들을 자꾸 내가 짐을 싸고 꾸리고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그 진노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대적자죠. 반대편에서 저항하고 있는 자입니다. 항상 증오심을, 미움을 유발시켜요. 원망을 유발시킵니다. 큰 울음이 터졌다. 크게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어야 큰 울음일까요? 대성통곡,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충분하게 울었다. 예,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가 되면 충분하게 울어야 됩니다. 그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눈물의 양이 작답니다. 눈물의 양이 크게 울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울지 않는데요. 속으로 이게 눈물을 삼키고 그러잖아요. 사나이들은 눈물을 삼키나요? 3번 우나요? 큰 울음이 충족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서글퍼서의 울음이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해서의 울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울음이 나오잖아요. 너무 가슴이 그 벅차 올라올 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의 삶은 어떤 것을 나 자신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자신으로부터 충족된 삶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충족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족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충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것이 내 삶을 충족시킬 줄 알았는데 그때뿐. 또 어떤 것 하나 필요해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그리하여 그거 하나를 또 내 삶에 가져다 왔더니 또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없어지는. 세상의 이 우주 만물로는 이 물질계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물질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에게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생산되어진 것이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충족이 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만족을 얻으려고, 충족감을 느끼려고. 깨고 나면 또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왜? 내 안에 나 없다.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식탐이 생기고 어떠한 것에 계속 끌려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볼거리, 가질 거리, 온갖 것에 다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나 없구나.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충분한 공급을 받은 동역자들이 그 수고에 감사하여 지금 그 충족시킨
사도 바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준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충족된 감사의 눈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바로 신앙의 동화작용이 발생된 겁니다. 작은 분자를 모아, 이게 동화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분자가 모여서 더 큰 분자를 합성하는 대사 과정이에요. 이거를 동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메시지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 그건 굉장히 작은 분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분자를 합성했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것으로 합성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충족감이 느껴지죠. 그거를 또 대사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특성, 그건 분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더하여지고 모여지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알갱이, 아주 작은 분자로 있던 그 최고로 작은 믿음 안에 있었던 이 신앙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 커다란 분자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에 반드시 생성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섭취하는 물건,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합성이 되죠. 그래서 그 합성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합성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에너지로 바꾸고 불필요한 것들은 노폐물로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생체도 그렇잖아요.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진대사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 이런 표현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면 배설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배설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신진대사가 지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설되지 않으면 쌓여요. 노폐물, 늙을 노, 버릴 폐, 만물물, 오래되고 낡고 늙어서 버려야 되는 그 모든 만물을 다 내 안에 쌓아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불균형 그리고 불건강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앞에 다가온 오늘을 붙잡으세요. 옛날 사람도 잡지 말고 과거에 있는 나도 잡지 말고 오늘 현재 있는 나는 오늘 숨쉬고 있고 나는 오늘 활동하고 있고 나는 오늘 일도 하고 있고 나는 오늘 사람들과 눈도 맞추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고 있고 그렇다면 만사 오케이. 그래야 우리의 생각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버려.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저렇게 산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고요, 우리.
저렇게 산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뭐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죠. 이해까지 갈 필요가 없죠. 걸러서 배출해내는 그 일을 하는 이 교육의 말씀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아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격의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비통함을 가지고 보급을 한 자가 있죠.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병이 들었어요. 소리를 내어 옵니다. 곡을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로 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병이 들었다는 것은 여호와로 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강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육으로,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강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들은 거예요. 어디가? 그 내부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향했다는 것은 자기의 내부를 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자기 안쪽을 향하여. 근데 왜 벽으로 향하여 있을까? 뭔가를 금지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하고 벽을 쌓았어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거하고 벽을 쌓아야 돼. 그럼 뭘?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약해져 있는 그 삶이 있어. 그러면 그거하고는 벽을 쌓아야죠. 그 벽을 향하여 벽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벽을 만들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 주위에 이렇게 둥글게 파서 거기다가 벽을 쌓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그럼 이 벽을 쌓는 곳이 어디냐? 도랑물, 물이 흘러가는 곳에다가 벽을 쌓는데요. 근데 상식적이진 않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 댐을 건설한 건가요? 내 사상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벽을 쌓아야 해요. 거기는 어떤 도랑물이냐면 고여있는 시궁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벽 쌓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벽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전.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삶으로 전환. 내게 주어진, 내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섭리, 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뜻으로 다스리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입니다. 나를 다스리려면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선하게 했던 것. 이게 토부라는 단어예요. 내가 좋게 했던 것. 내가 상냥하게 했던 것. 내가 친절하게 했던 것. 내가 늘 좋은 것을, 그렇게 좋게 되어질 것을 믿어왔던 것.
좋게 될 거야. 될 것은 될 거야. 그 단어가 케세라세라입니다. 케세라세라.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케세라세라 하려고. 그 어떤 사람은 케세라세라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될 것은 될 거야. 되는 일은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강해진 삶으로 다시 전한 자기의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다스려서 케스라세라.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되어질 것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순간을 내가 그렇게 좋게 여기며 살고 있었던 그 삶을 그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눈짓, 우리의 손짓,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어떤 스타일, 그 어떤 것 하나도 간과하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좋게 했던 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스리며 왔던 거 하나님 나를 상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한을 그의 일생을 15년을 더했다. 부유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들어서 그 삶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15년을 우리도 사실은 이 기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동력자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러이러해, 나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기도 요청하면 언제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내 삶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몸을 안고 그리고 입 맞추더라. 그들을 포옹하고 그냥 단순하게 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목을 끌어안고 이게 아니라 그 목구멍에서 올라왔던 식도를 향해서 식도를 거쳐서 내 입 바깥으로 나왔던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붙잡고 입 맞추더라. 애정을 그리고 바울 사도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친구로 우정으로 애정으로 바울의 지식과 성도들의 지식이 같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모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양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 그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천의 얼굴, 아이들도 천의 얼굴, 1000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말씀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학식이 더하여지니까 그의 얼굴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는 말에
에베소 교회의 1차 전도, 2차 전도, 다시 돌아간다,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온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왜? 그 지도자의 눈에 이제 그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동역자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이전에 보여졌던 그들의 그 모양새, 그들의 모양, 그 모양이 아니라 바뀌어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까이서 대면할 수 없다는 말에 근심했다, 슬퍼했다, 고민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그의 임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로 안에서 너희에게 위로받았으니 내게서 넘치는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곡함과 너희의 열심을 나의 삶에게 통보한 것 같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상황인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지금 울고 통곡하고 애도하고 애곡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그리고 나의 모양이 이제 바울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을, 그 열심을 너희들이 나의 삶에 통보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눈물을 통해서 나는 그걸 보았다. 그것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준 넘치는 사모함, 그리고 그들의 절실함의 애통함과 말씀에 대한 열심을 적어서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준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그 사람을 얻었기에, 그 성도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삶을 내가 얻었기에 나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그게 나에게는 큰 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모양이, 나의 양상이 달라져야 나에게는 큰 위로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동역하며 함께 말씀을 소망한 삶을,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회복시켰으니 그것이 나에게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과 기쁨이다. 그리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항해하는 거죠. 배를 탄다는 건 물살을 가르며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항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옷을 빠는 겁니다. 옷을 세탁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10장 14절에 그러자 내가 그에게 언급한다. 주여 당신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삶은 환란에서 나왔는데 그의 긴 옷을 빨았고 희생양의 피 안에서 저의 긴 옷을 하얗게 했더라 그랬어요. 환란에서 나온 삶. 환란이 어떤 삶입니까? 구약에서 나온 삶이에요. 다섯째 날에서 나온 삶이에요. 사망에서 나온 삶입니다. 그 시궁창에서 나온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잘 발효되어진 교훈, 그 교훈 안에서 옷을 하얗게 빨았다 그랬어요. 이게 항해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해하며 흘러야 옷을 세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개울가에 가서 옷들을 빨았죠. 고인 물에 가서 빠른 적이 없죠. 도랑물에 가서, 고여있는 물에 가서 옷을 빨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고여있었던 물이었어요. 그 인생들의 옷을 세탁해 주려고 항해하여 왔고, 또
시궁창에 빠져 있는, 옷을 빨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세탁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옷 빨아주려고, 세탁해주려고. 그리고 전송하니라, 동반했다, 이런 표현인데, 사도 바울만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과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배에 오늘 승선하셔서 여행할 때 함께 기도하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돕는 동역자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